1장 1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를 아는 사람은 신앙의 그 형태가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계시의 믿음이 오면은 어떠한 이 세상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서 탈피하게 돼요. 나오게 돼요. 이것이 주님이 나오는 참된 구원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외형적인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의 양심을 놓고 자기 중심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걸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죠. 율법의 믿음인데 율법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외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외치고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일들을 참 한다고 외치고 나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중심의 뿌리 속에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중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문자음이에요. 문자음. 그러니까 문자음이를 가지고 나오면 무엇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역적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역적으로는 얼마나 잘된 사람이 많아요. 사역적으로는 교회 성공한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역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중심은 뭐예요? 계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진리, 그것을 네가 알고 행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계시의 믿음이 오면은 반드시 자기 중심과의 싸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사람이 중심이 되었을 때, 율법 가운데 중심을 되었을 때는 어떤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크기와 외형적인 것들을 자꾸 키워가려는, 목회자로, 내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 말하면 일단 뭐예요? 교회 건축하는 데까지를 성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면 그래도 성공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로 해서 그 목사님 성공했네. 참 성도도 많고 교회도 건축하고, 사람들이 뭐 해줘요? 인정해주지요. 대우해주고 존경받지요.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 참된 계시의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다 뭐예요? 자기 속에 출세보겠다는 욕망과 그 욕심이 다 잠재되어서 나온, 사역적으로 분출되어 나온 것 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로마서 10장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무엇을 쫓지 않는 열심이다 해서요? 지식을 쫓지 않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바로 어떤 지식이에요? 계시, 진리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성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모든 설교, 모든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주의 종의 할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의 설교도 그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는가?
그 시험의 종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어진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올라서게 되죠. 그러니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까? 가장 큰 마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장입니까? 여호수아 1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메론 강가에 그 큰 싸움이 나와요. 그 큰 싸움이, 강의 싸움이 뭐냐면 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라고 하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슨 전쟁이라 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가장 큰 전쟁.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그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느냐 육으로 먹느냐, 그 싸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으로 먹든 율법적으로 육으로 먹든 사람에게 영의 말씀이 오면, 내 속에 들어오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던지면 그 속에서 그 집안이 어디에? 내 속이란 말이에요. 내 속. 그 집안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참된 말씀을 먹으면, 여기까지 거짓되고 육적이고 율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먹었는데 거기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던져지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것이 맞는 건가? 이것이 참된 건가? 이것이 정말로 옳은 건가? 막 전쟁이 일어나요. 신앙생활하면서 막 혼돈되어지고 머리도 아파지고. 이게 뭐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첫째 진동은 뭐예요? 첫째 진동은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땅이 요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동은 뭐라 했어요? 하늘의 요동이 나왔죠? 땅과 하늘의 요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요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와 같이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여기까지 듣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참된 길로 알았는데, 내가 그거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힘썼는데, 충성봉사하고, 그런데 진리의 말씀 오니까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네. 그러니까 머리가 뽀개지게 막 처음에는 아플 정도로 싸움하게.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서 이겨요. 진리를 붙잡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참되구나, 이게 올바른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성이 들어오야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참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5장 34.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있어요? 무엇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서 왜 우리가 믿음의 이 변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체가 없느냐? 그건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계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시의 믿음이 안 오니까. 계시의 믿음이 오면 그분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요. 이게 놀라운 역사. 이건 사람의 어떠한 말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부활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을 영으로 이제 먹는 거예요. 그걸 계시의 믿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자, 말세에 고통하는, 말세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말세예요. 자, 왜 고통이 올까요? 영육 간의 싸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가 오면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기 전에는 그냥 마귀가 나를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잠시 교회 생활을 하게 두는 것 뿐이지, 참된 진리, 계시가 들어오야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활의 말씀으로 주님 손에 들려진 그 오병이의 떡이 내게 오아지는 거예요. 그 떡이 이제는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까지도 진리로 우리에게 먹혀지는,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세는 고통이 와요. 근데 그 고통을 이제 쭉 말씀을 하죠. 이제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인생의 타락한, 산악과 먹고 나온 인생의 본 바탕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가정에 강아지를 이제 한 달 좀 넘게 우리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쟤는 나보다 낫구나. 나는 조금 기분 나쁘면 승질 부리고 때리고. 그런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갔다 오면 꼬리 쳐주고 반갑다고 혀로 막 핥고, 조금 물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습, 짜증 부리고 화내지 않아요. 걔는 그리고 오직 뭐예요? 주인만 바라봐. 주인만 바라봐. 그리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생인데도 세상만 바라보고, 내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보다도 불평불만이 우리 인생이 더 많고, 그래서 만물보다도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거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거룩치 않냐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인간, 요 속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겉의 생활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율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시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육의 삶도 뭐가 될까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뭐하라? 돌아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다, 화평하다, 축복하다 외치지만 이러한 이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없다면 그 속에서 뭐하라? 이렇게.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를 흡족하게 하십니까? 아까 찬송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평안이 있으면 큰 복을 받은 자라. 그렇게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삶 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큰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사를 깨닫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이끌리고 거기에 좌지우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관계가 뭐예요? 매끄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겠어요? 자, 그것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계시록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 게 계시록 아니에요. 영안의 눈을 열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고, 또 특별히 계시록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악한 영들의 활동, 마지막 때. 자 보세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쭉 했지요. 인간의 타락성을 보았지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들의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고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돼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인간의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뭐예요? 드러내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특별히 이와 같은 육적인 행동을 하는 그 이면 속에는 악한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훈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계시록은 악한 영들의 활동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로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더라고 해요. 그러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 악한 영들이 이와 같이 활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으면 그게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은 그 외침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실 때 교회나 어떠한 산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하면, 구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걸 원했을까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한 시간에 우리 예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시간 드려진 예배는 다 거룩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다 누구든지 회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으려고 하죠. 이것이 정말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맨날 나에게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나아가서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붙잡고 너희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응?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인애를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니라니까. 나를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올라서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늘에 앉힌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가는 인생. 아멘? 그 인생으로 가는 것이 예배예요. 삶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현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나오는 그 영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찬송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물론 그것도 아름답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에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경험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저는 고백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너무 좋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느낀단 말이야. 맛보고 만진 것처럼 삶 속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때로는 어떤 때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속에 있는데도 아버지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놀래요. 저도 놀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그분을 뭐예요? 경험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모시고 주님 온다고 교회나 산이나 어떤 기도원에서 모여서 찬송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맞이하시겠냐? 주님이 그들을 맞이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없는데 거기서 모여서 찬송한다고 주님 맞이하냐고. 이런 엉뚱한 짤 없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은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참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잘 믿든 안 믿든 다 만나요. 계시록 1장 7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를 찌른 자도 뭐한다? 볼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본단 말이에요. 다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만나요. 만나는데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창세기에 보면 17장입니까? 18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요? 어디에 있을 때 만났어요? 장막문 앞에. 중요하잖아요. 장막문 앞에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장막문에서 일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근데 노시라고 하는 사람은, 노시 맞나요? 노스는 어디서 만나요? 성문에서 만나요. 성문은 그 당시에 지배층, 그러한 권세 있는 자들 노름,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그 시간대를 보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정오에 비달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잖아요. 근데 노새끼는 어느 때 와요? 해 저물 때. 해 저물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난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서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중요한 거죠. 자,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 영생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영생의 말씀,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계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빗나간다는 걸 봐요. 뭐 교회에서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칠 설교 제목이 이렇다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목사 입에서 그런 설교가 나와? 그게 목사가 맞느냐 말이야. 오늘날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아름다운 말씀이 외쳐지는 교회가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런 영혼들,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 신앙 이 상태를 보면 화가 난다니까, 진짜. 어떤 목사가 저렇게 만드는가? 왜 저렇게 가르쳐갖고 저렇게 신앙이 더럽게 되는가? 세상적이고 물육적이고 세상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갖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집중하고 달려가야 되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입고 가야 되는가를 밝히 드러내는 게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너의 흰옷을 사서, 흰옷을 사서, 흰옷이 뭐예요? 세마포 옷이잖아요. 거룩한 옷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 안약을 사서, 안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과 선을 너는 사서, 그래서 자문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진리를 사서 눈을 열라는 거예요. 영원히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여지는 건 세상 것밖에 안 보여집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건 정말로 영의 세계는 자기가 열려져야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면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잖아.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뜻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밝히 열어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를 원한다.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기를 원한다.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장을 했어요. 내 백성이 소경이다. 내 목자들이, 나의 종들이 소경이다. 그들은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면서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도 보여주고, 또 이 악한 세대들의 그 일하는 그 역사도 덤으로 보여주셔서 너희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잠깐이다.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 인생 속에서 썩어질 것 바라보고 그 운동하지 말고, 뭐예요? 그래서 13장 그랬잖아요. 13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666표가 뭐예요? 그게 짐승의 표요? 사람의 수요? 짐승의 표라고 했죠? 그게 666이에요.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너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14장 1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거룩한 무리,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그 무리들을 보라. 그 속에 뭐가 있냐?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또한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구나. 그 여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오는 계속적 음료 아니겠어요? 음료. 거짓된 목자들에게, 거짓된 목자들이 많은 물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속지 말고 나와서 너는 따로 있어라. 이게 우리에게 계시록. 그러니 계시록 말씀은 이게 지금 뭐예요? 닫혀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려져야 되고, 그 열려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상과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이 세대 속에서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한다? 복이 있도다. 그 첫째 부활이 바로 무엇이래요? 우리 영혼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그 부활이, 율법에서 부활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계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게 참된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사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계시록 21장에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계시가 열려지면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반대는 악한 영들의 활동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붙잡고, 그 선을 붙잡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날마다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씻어서 세마포옷을 입고 그 나라의 만국의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22장 1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루마기를 두루 빠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저는 그 성에 들어갈 그 문으로, 성으로 들어가며 생각이 많이 안 나네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늘의 계시가 나에게 열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열어주세요. 아버지의 계시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나도 아버지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더욱더 넘치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